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살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5월을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말씀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 신앙화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 안에서 신앙이 중심이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전도자로, 선포자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길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지체와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지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수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생수같이 흘러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울려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큰 능력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주께 드릴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까지 나와주세요. 유치부 친구들도 나와주시고 얼른 나와주세요. 앞으로 간격을 벌려서 쭉 서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 선생님들 나오셔서 선물 하나씩 이렇게 잡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어린이들 뒤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수 집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넓게 서세요. 넓게 왼쪽으로 쭉쭉 가세요. 장로님 왼쪽으로 더 넓혀주세요. 의행이, 겸행이도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네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빨리. 작년에는 잘 하시더니 왜 올해는 선물 가지고? 선물에 이름이 써 있대요. 이름 써 있는 친구들 바로 그 자리로 좀 써 있어요. 장로님 주예원이라고 적어졌네. 이름 한번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 이름 잘하는가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이름이 적어져 있다네. 그 얼른 뒤에 서시기만 하세요. 아직 전달하지 마시고 뒤로 쭉 서시고. 이 친구들 앞에는 예, 다 쓰셨어요. 넓게 쓰셨으면 왼쪽으로 좀 옮깁니다. 왼쪽으로 세 발자국 옮겨주세요.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발자국 좀 더 옮겨주세요. 예, 더 옮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뒤에 서시고 우리 저기 그 리우 뒤에 선생님 안 계시네. 총순 입사님 리우 뒤로 서주세요.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예. 없으면 빨리빨리.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선물을 전달해 주실 때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마련한 선물,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뒤에 서서 어린아이들 안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린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어깨를 안아주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을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일찍이 예수님께서 친히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부어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디모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이들에게 친히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린아이들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들 될 친구들을 위하여 박수로 크게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기인 우리 나윤이부터 그 위에 리아, 그 위에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황금 연휴라고 한 4, 5일 연휴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출타할 일도 많고 자녀들과 객지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모일 일도 많으실 터인데 다 모든 것 제쳐두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5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복된 심령,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들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린이는 꽃과 같이 아름답다 하여서 꽃주일이라,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도 하죠. 나라의 꽃이라, 가정의 꽃이라, 교회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꽃에다가 비유해서 어린 유아 시절은 꽃망울에 비유를 하고 유초등 시절의 어린이들은 꽃이 피기 직전이라고 하고 청소년기를 꽃이 활짝 핀 시기라고 하고 또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를 청장년 시기라고 하고 그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의 5월에 이 어린이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치 새싹과도 같이 여리디 여리지만 그 새싹들은 날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황량했던 온 산야를 녹색으로 실록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물들여 놓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를 우리는 진정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듯 어린이를 귀중히 보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사상은 요즘에 나타난 사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가 최고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옛날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어린 아기가 있네, 귀한 자녀가 있네 하고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환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이미 그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내세우며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적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만 해도 부모는 자녀들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남자 어른들만 숫자 세고 여자와 자녀들은
아예 숫자를 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과 여자, 자녀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사상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자 제자들이 꾸짖으며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예수님과 같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어린이들의 시대가 된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태어나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야지 대접받는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리며 결례 예식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출산하고 너무 어리고 또 아이들이 또 약하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성도들 앞에 선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생 첫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축복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면서 결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해줘야 되고, 요즘에는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린이 세례라고 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헌법도 수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가르쳐주고 규칙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 드리는 법도,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찬양하는 모습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방탕함을 마음 아파하며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10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는 포기하랍니다. 기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모니카 여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끝내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와 성자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제 서장은 자식들이 패역한 일을 행하며
성전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한날에 자신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배역한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언제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과 장소를, 환경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노엽게 하지 말고 뭐 그 말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오직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중직자의 직분을 가진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옵니까? 수능시험 치르기 위하여, 입시 공부하기 위하여 못 나오는데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나오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듯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심히 불쾌했지만 참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아이가 학교에 붙고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 가정이, 그 중직자 가정이 교회에 나오는데 얼굴이 우울하고 슬퍼합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간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왜 감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 1년이고 2년이고 다 쉬고 이런 공부할 것 다 한 다음에 직장 다 잡고 세상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네 자식이 옆집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그의 부모들은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더 보내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네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얻어 터져서 울며 들어오면 부모는 아이를 닥달하면서 야, 왜 너는 뭐처럼 맞고 다니느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때린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들보다도 신앙이 뒤떨어지고 믿음이 뒤떨어지고 교회를 안 다녀도 왜 무사태평하냐라는 말입니다. 네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거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심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교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노랑 옷 입은 여자애와 그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한 똑똑한 친구들인데 잘 가르치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반드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가르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교사는 정성으로 그 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두 학생은 졸업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진로가 환히 열렸습니다.
그 교육학자의 예언이 적중한 것에 감동한 교사가 그 학자에게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 두 아이는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띄는 그 아이 두 명을 그냥 선생님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부탁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한한 발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신뢰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특별히 잘나지 못했어도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도하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보살핀다면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훌륭하고 똑똑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권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이는 젖먹이를 가르칩니다. 젖먹는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교훈을 받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크고 자라게 되면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드럽고 순수하고 그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 젖먹이의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끝까지 늙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자녀를 칭찬해주면 또 교만해질까 봐 자녀들이 잘했어도 다소 만족하지 못하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90점을 맞으면 칭찬 안 해주고 꼭 100점을 맞아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도 늘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눈짓이나 몸짓으로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고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인자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이들은 잘 깨달아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안기고 또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또한 훈계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할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회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도록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그 고집을 꺾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주는 부모는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자녀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채찍을 가해서라도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어주어야 되죠.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선생님 앞에서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어른들 앞에서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은 어려서부터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하고 벌을 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화가 나니까 때렸구나 하는 인상을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다른 데서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화풀이, 분풀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돌아서면 자녀들이 비웃습니다. 욕을 합니다. 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가져다가 덤벼들고 때리는 그런 부모도 안 됩니다. 머리나 얼굴 할 것 없이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때려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부모의 화풀이로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평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어느 아이는 덜 사랑하고 어느 아이는 더 사랑하는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징계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주면 무의미하고 반항심만 키우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때리는데 어머니가 역성을 든다든지,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라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매를 들 때의 욕구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라고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하고 끝이 나야지, 한 번 지난 일을 두고두고 말하든지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여 주시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 그 아이에게 맞도록 벌을 주고 그 아이가 있는 데서만 벌을 주어야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벌을 주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또한 잠언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하여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회개치도 못하고 죽고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라도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근실히 징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활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도 생활 속에서 한 번의 모습,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인상과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진실함과 거룩함의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남들은 속일지 몰라도 자녀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식과 거짓과 불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실천되지 못할 것은 아예 명령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자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부모의 마음 상황까지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이미 성공한 부모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키가 얼마나 컸고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고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자녀들의 신앙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제일 먼저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는가? 네 자녀들도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괴벳은 아들 모세를 안고 젖먹이면서 너는 비록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이 민족을 반드시 출애굽 해방시켜라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유니게의 믿음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훌륭한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은 우리들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실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신앙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훈계하며 생활로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귀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은 부모로서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까지 보내며 공부를 많이 시키겠습니까? 이거 모두 다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물려주고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것, 세상에서 잘 살고 호의호식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은 바라볼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보물이 아니라 독을, 죄를, 벌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교육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있음을 또 명심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신앙 안에서 균형 있게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진리의 길을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죄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